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도, 더욱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최초의 범죄자가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일부를 떼어놓았다고 과연 이것을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할 만큼 그것이 큰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그 시대에 적지 않은 충격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본문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이고 당당하게 베드로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성령을 해방한 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의 아내마저도 거짓말로 인해 같은 날 죽게 됩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하루아침에 그 부부가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그 교회는 시험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서 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이러한 두려움이 성도들 간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말로 일부만 헌금했다는 이유로 이 부부가 죽어야 했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이 생명까지 잃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원하면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바치겠다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교회를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나니아의 부부의 죽음은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성을 훼손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는 신성모독죄로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를 거짓말로 방해하려는 것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다면 죽음을 멸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가져왔을까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필요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기까지 그 속에서 큰 공로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 헌금하며 성도 간의 신뢰를 크게 얻을 정도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를 옆에서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 명예를 얻고자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죽음은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지도자 행세를 하기 위해 자기의 재산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인 생각으로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 둘씩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점점 교회의 이들로 인해 넘쳐나게 된다면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순수했던 교회가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세속적으로 분열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또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장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섬김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목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성도 안에 함께 있어도 그들과 진정으로 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사탄이 주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 성령을 속이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2장 23절에 모든 지킬 것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거짓과 탐심과 이러한 세속적인 제약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구약 성경에 아간이 저지른 죄와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의 일부를 훔쳐 감추었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했던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간의 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는 관심이 없고 전리품만을 얻을 목적으로 싸우는 도적대들로 변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 큰 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려진 그 징벌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본문 5절과 11절 말씀에서처럼 이 일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까지 확장되어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므로 초대교회는 세상과 더욱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5절에는 베드로 사도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약속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를 사도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이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교회가 거룩을 떠나서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은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 사명은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초대 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여 주셔서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와 치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곧 유스 수련회와 드림키즈 썸머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안전과 교사들, 발렌티어들, 봉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선교 중보 기도는 브라질 교회 오지 목사님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